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가 12장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았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과 특별히 13장에 이어지는 이 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구원과 그리고 승리에 관한 확실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12장과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날에 라고 하는 그런 어구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말론과 같은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그때라고 하는 종말론적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에 자주 등장하는 미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날에 그와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직전에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을 나타낼 때 그날에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그 구원과 관련된 예루살렘의 그 승리와 관련된 메시지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날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 승리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 경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경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라기서 1장 1절 뭐 이런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만 선언 또는 예언, 내 말씀 뭐 이렇게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미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특별히 이방과 관련해서 이방 민족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표현하면 좋은데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냐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사실이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사람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말하기에 충분한 권리가 있으신 그런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성경이나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하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충분한 권리가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소통의 어떤 그러한 내용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보라, 보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장치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뭘 보라는 말씀이신가? 라고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던 그런 도성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환이 되어서 그런 공격을 했던 그와 같은 모든 이방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공격의 크게 대상이 한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4절부터 9절까지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공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양한 표현들을 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내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또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 당당히 맞서는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돌보시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힘써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돌보시는 분, 또 보호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선언들이죠. 결국 예루살렘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이든 예루살렘의 승리든 그 모든 것은, 그 예루살렘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실 때는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또 더 나가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이 부분은 이제 또 장차 이루어질 그런 예루살렘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장차 그와 같은 구원을 받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또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이 부분, 혹시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를 찔렸을 때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스가랴와 같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스가랴 또 유명한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은 9장 9절이 있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겸손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12장 10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말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을 때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애통의 부분을 다루면서 11절에서 14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마음에 그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심령의 새로워짐, 그것을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이 간구하는 성령님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중생과 새로워짐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그렇게 일구어 주셨을 때 이제는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죄악에서 회개한 새로워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한 하나님과 그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든 교회가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보호하심, 또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연수가 또 쌓이고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때 역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참여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강하게 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